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 복된 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만 경청하며 아멘을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예배와 찬양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을 선택하셔서 아버지 앞에 오라가시고 이처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맑게 씻기시사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죄 가운데 삶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물결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처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곳곳마다 교회가 예배드린 아름다운 백성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G7 곳에 참석해서 거기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드러내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서 백성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두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해 부으셔서 모두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 드린 올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십자가에만 선포되도록 성령이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새물결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예수의 보혈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 이 지역이 새물결 되어서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로 흘러가도록 도와 주옵길 원합니다.
이 물결 들어온 자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받게 하시고 자기 직분자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많은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교일 교회 통해서 금전적 파주적에 복음의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심령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국 복음화 필리핀 보벌에서 쓰임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충만해 부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신 바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 다 구원받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시며 저들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새물교회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도와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이 세대가 영육되어도 내 아버지 도와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물교회 교회에 많은 생명 보내주옵소서. 자꾸 충성 일꾼을 보내시며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생명을 보내시며 믿다가 다시 잠시 쉬는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신앙생활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충성 일꾼을 보내서 이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 두고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파하도록 도우시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심령 잘 받기 모처럼 바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시종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하단부터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내 집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여호와의 진노가 다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곧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라.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민수기 18장은 민수기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중요한 장입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8장은 36장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그 중심 허리가 중요하듯이 오늘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6장까지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갖는 대제사장 직분과 그 아들들이 갖는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과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왜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도전한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엄청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모세에 대던 고라 일당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비난하는 250명 지도자들이 원망하는 백성들 다 처벌하셨습니다. 그 후에 민수기 17장에서는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 아론의 지팡 네 지파 이름을 새겨서 여호와의 회막 증거궤 앞에 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지도자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힐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망한 것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이름 새겨서 하나님의 성전 회막 앞에 놓은들 그 다음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여호와 증거궤 앞에 가보니까요, 여호와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아론이 맡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며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는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를 최고로 강조할 때 똑같은 말 3번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비산 기도 3번 똑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3번 반복해서 부르짖어 절규합니다. 죽게 되었다. 망이 되었다. 다 망했다. 꼭 겁에 질려서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 민수기 16장 17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 일당이 지인으로 음배의 산채로 빠진 걸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비방하던 일에 동조하던 유명한 족장 250명이 향로에서 놓은 불에 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원만 14,700명이 갑자기 연병, 전염병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아론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면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나서는 자,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있는 자는 다 죽으면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려움에 가득한 질문입니다. 또한 질문 넘어 절규와 원망 가까운 불신앙의 부르짖음입니다. 혹시 잘 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나 성막에 관한 법을 어길 때는 다 죽고 많은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또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르면서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들 용서해 주시고 험을 덮어주셨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들을 살려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연호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백성들 하나님과 사이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살려주시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대신 아론아 빨리 향로를 가지고 백성 사이 들어가라 해서 아론이 향을 피워들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속죄하니까 즉시로 전염병 거치고 14,700명만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속죄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백성은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진멸될 사람이었는데 아론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도 그들 살려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임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 그치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게 하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직책입니다. 이런 일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오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의 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자가 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린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도 여호와의 성막에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따지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매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질문은 우매한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죄인들에게 절박하고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만 해서가 아니고, 공부만 해서 아니고, 덕을 많이 쌓아서 아니고, 돈을 많이 바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일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소에 대한 책임입니다. 1절 5절 그렇게 나와 있죠. 고라당 사건 이후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제사장 아론을 무시하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구나. 우리가 죽을 죄를 짓구나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망했다고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처방 주십니다. 민수기 18장에 그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보고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구나. 아무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민수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아론과 모세를 함께 불러 말씀하셨는데 아론 혼자만 불러서 말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아론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 삼으시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처럼 동일하게 거룩과 구별된 민족인데 왜 너희만 특별대우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라가 반일으킨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반영을 정리하고 백성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기구나 번제단의 성물 다툼에 있어서 지극히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씀대로 바르게 지켜야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교육받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훈련된 받지 않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아론의 자손은 태남에서부터 잘 훈련되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자손과 다른 레위인은 일이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민수기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특히 번제단에서 잘못하면 누구나 아무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3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주가 자식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서 섬기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 큰아들 둘째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즉시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론 자손한 레위인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또한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하던 아론 자손까지 책임을 물어서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불 들인 것처럼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바른 복음만 전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히 거룩한 곳이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같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곳에서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서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맡은 귀한 직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될 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었다면 오늘날은 예수면 모든 성도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 죄인 구하옵소서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삼아서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몸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키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영 여호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 몸은 성전 쌓고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걸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허물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성전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거룩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민수기 18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고 영생하는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열매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선물로서의 직분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고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여 회막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 레위인은 자기의 장자들 생명을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회막의 직무를 잘 하도록 합동하여 협력하여 도우라고 택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 제사장을 도와서 합동해서 협력에 잘 도와서 일을 잘하라고 제사장을 도우라고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에게 보내주신 목회 잘하도록 복음 잘 전가하도록 선물로 보내준 것이란 것입니다. 파주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금천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고 선택해서 새물길교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물길교에 보낸 귀한 선물입니다. 파주 복음화와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귀하신 선물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됩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선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은 제게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네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이상을 교제해온 소중한 귀하신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장애인들 섬기는 분도 계시고 80이 다 되셨지만 지하실에서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큰 교회 섬기다가 개척의 서시장에 조그만 상가에서 목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결과다라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하실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지하실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사회 간다고 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목회 잘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웃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일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음당하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받은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라 똑똑해서 아니라 더 착해서 아니라 하나님 선택으로 선물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아니라 즐겁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주의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들이 실력이 좋고 더 많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더 똑똑해서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로 먼저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것도 선물이요 목회일도 선물입니다. 이 선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은 것도 가끔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폼락 인생 살아보지 못하고 어렵게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좋은 자리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준 특별한 선물이란다. 현재의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복에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의 생명 주었습니다. 저 천국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상급받고 내게 귀한 교회와 직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좋은 가정을 주었습니다. 좋은 가족을 주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주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었습니다. 이 귀한 선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었습니다. 구원 주었습니다. 천국 주었습니다. 교회 주었습니다. 직분 주었습니다. 건강, 가정, 자녀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에 감사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복된 새물결 가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한 선물 감사합시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남았던 본문은
남았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회월 상받게 아멘 아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남았던 본분 주님이 주신 선물 잘 받아서 감사하며 충성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갈 때 자기가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선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권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영생 주시고 섬길 교회 주시고 직분까지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인생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받은 바원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입에서 감사 넘치게 하시고 감사한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시며 저 필리핀 복음관리에서 선교회물 되었습니다. 이물질이 귀한 예물 되어서 필리핀 제게 많은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되었습니다. 이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복이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항상 나누어주며 꽂으며 베푸는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이 원수 망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신 귀한 직분 교회 그리고 가정 잘 섬겨서 그 주님께 더 큰 선물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감사할 때 주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더 풍성스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이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방역도 있지만 더 잘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마스크 벗고 살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몸 잘 관리합시다. 방역 잘합시다. 물 보이면 손 씻고 또 비누로 손 씻고 마스크는 항상 쓰고 사람 많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하고 말씀 읽고 기도 찬송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백신 맞았는데 한 이틀 정도 좀 아프더니 괜찮습니다. 사모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에 맞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차례되면 빨리 맞으셔서 다 우리 백신 다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감사부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했죠? 찬송가 359장 드리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지인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며.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아멘.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준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물 잘 감사하며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건강, 사업, 범사, 저 중국 성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됩니다. 주님 주신 선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